오늘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작심 3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제일 좋은 날 같습니다. 작심 3일이 뭐죠?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을 하고 난 후에 3일을 못 넣는다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2026년도 나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신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3일 지났고 오늘 4일째입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그런데요, 작심 3일의 또 다른 버전 아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작심 3일 10번 하면 한 달 된다. 네, 작심 3일도요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작심 3일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씩 10번 하면 30일 한 달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할 때에 금년에 2026년도 병원년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르게 얘기하면 겸손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와 그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와 그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은 1장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푸르르며 번성할 거다. 주보에 보면 주보가 육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안쪽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설교 요약하는 난이 생겼습니다. 목장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눌 때에 사용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한번 볼까요? 그 위에 보면 말씀 위에 쓰는 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땡땡땡 시편 1, 2라고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왜 복이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교만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무슨 말이죠?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할 때에 나를 낮춥니다. 수양, 겸양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 겸손해질까요?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내가 죄인이네요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네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은요 겸손을 넘어서서 섬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섬김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꿇은 마음,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내가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섬김은 무엇이냐? 그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서겠습니다. 소매를 걷어 붙이는 행동이 섬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할까요?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겸손은요,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잘난 척했고 내가 대단한 척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섬김은 뭐라고요? 섬김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이제는 이 감사를 내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가 주님 위하여서 내가 이제는 서빙하겠습니다. 내가 서빙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섬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요. 겸손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린,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겸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라면, 섬김은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serve, serving, 혹은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servant,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 섬김은 종,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마가복음의 핵심되는 구절을 정하라고 하면 모든 신약 학자들이 바로 이거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게 핵심이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겨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섬김 그 자체, 그것이 본질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섬기신 모습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섬김을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teaching, 가르치시며, 두 번째, pr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힐링,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치시며. 오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 병을 만지는 거 못 만집니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직접 만지셨어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귀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듣다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귀를 만지고 그 혀를 만지면서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이 펄펄 끓어서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니고 겸손은 마음이지만 섬김은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서 직접 만지면서 하는 거죠. 간혹 참 겸손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좀 헌신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아유 제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제가요 부족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회피예요. 그거는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라도 다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안 되면요 뭐라도 학이라도 접어서도 주고 싶어요.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으로 여기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닌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겸손 이건 기본입니다. 겸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을 넘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섬김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섬김은요 밥 먹여주는 게 섬김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밥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거, 그게 최고의 섬김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고쳐주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고치다 보니까 해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떡 몇 개지요?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떡은 몇 개요? 5개. 어떨 때는 자꾸 물고기가 5개, 떡 2개로 지금 바뀌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앉혀라.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뭐지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필요보다도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섬기시는 분 누굽니까?
집안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많이 섬기죠. 엄마가 제일 많이 수고합니다. 그래서요, 그런지 나중에 보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엄마 편이야. 아버지들은 그게 좀 섭섭해. 내가 수고했는데 나보다는 전부 다 엄마 편이라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밥을 줘서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은 저 아니에요. 밥 주는 엄마예요. 여러분, 밥을 준다라고 하는 건요, 밥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섬김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 부모님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님들 지금 마음이 심란할 때 아닙니까? 애들이 방학이라가 집에만 있어요. 돌밥, 돌아서면 밥, 엄마 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밥을 해 먹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엄마의 밥 하나 먹고 아이들이 건강해지죠. 최고의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왜 존경받아요? 권사님들이 왜 사랑받아요? 다들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모셔야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 없어요. 권사님들 밥 먹었거든요. 그래도 그 밥 먹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신방을 쭉 목장별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하고 난 후에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2목장이었어요. 딱 2목장은 밖에서 식사 안 했어요. 집에서 식사했어요. 한 목장은요, 갈비 해주셨어요. 한 목장은요, 회 떠가지고 회 먹었어요. 다른 목장은 생각 안 나요. 밖에서 먹었는 건 생각 안 나요.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식사 대접해 주신 건 기억나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밥 먹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을 한번 보지요. 유대인의 명절 몇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사 지내고 세레머니하고 그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아닙니다. 밥 먹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밥 먹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은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죠? 양 잡는 거 아니에요. 양 잡아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것이 있어요.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 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어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다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죠? 아침밥 차려주셨어요. 물고기 가져와서 떡 해서 밥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총목자 모임 합니다. 총목자 모임 금요일 날 7시 30분 식당에서 모입니다. 뭐 할까요? 밥 먹습니다. 예, 밥 먹습니다. 밥 먹으면 그 다음에 됩니다. 뭐든지 다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집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었습니다. 같이 떡을 떼며 같이 식사했습니다. 밥 한 끼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목장 다음 주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갈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골은 그거 아닙니다. 밥 먹는 공동체입니다. 밥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목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와라. 우리 집에서 밥 먹는다. 밥 먹으러 와라. 목장의 존재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곧 교회고 교회가 바로 식사 공동체이죠. 내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섬김 어떻게 섬겨요? 예,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통하여서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따뜻한 식사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섬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섬김을 하려고 하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섬김이라고 할 때에 이 그림 빠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어떻게 씻겨야 될까요? 허리에 둘렀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꿇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릎 꿇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거 해보셨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남편분들이 아내 발 씻겨주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이거 하라고 해요. 의미가 있어요. 내 아내의 발을 만지고 씻으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쌓아놨던 그 벽 허물라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섬김이 뭡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죠? 어제 갈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등 관리가 왜 안 되죠?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죠. 어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자존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라.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그럴 때에 이 자존심을 관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에,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발을 씻겼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답이 나와야지만 뭘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을까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런데요,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13장 12절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먼저 물으셨어요. 해라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 종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 아느냐. 그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yes or no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설명하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뭔가 경험되는 게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을 때에 너 지금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니?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발 씻으라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먼저 우리가 접붙임 되어서 그게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생명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겸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너 뭔가 이제 좀 다른, 너가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너 경험되어지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네가 알겠니? 먼저 알고 그 이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생명을 경험했으면 그 생명을 가서 행해라. 나는 죽었습니다. 바로 발 씻는 게 나 죽었다 아닙니까? 무릎 꿇는 거 이거 죽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내가 이거까지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 금지곡이라고 있습니다. 수능 금지곡. 계속 반복돼요, 노래가.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 치는 고3들한테는 하면 안 되는 노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수능 금지곡이 있어요. 무슨 곡인지 아세요? 충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이 찬양을 언제 많이 부르느냐 하면 저는 수영할 때 이 찬양을 합니다. 물론 수영하면서 하면 안 되지만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난 예수로 수영합니다. 여러분 언제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 때 언제입니까? 섬김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섬김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데. 섬김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섬김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서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대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신부님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은표 씨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은표 씨 기분 좋지요? 은표 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복종하지 마시고 죽으십시오.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심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찢겨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해라. 완전히 내 자존심, 내 자아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사랑해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후에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절을 이루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이제는 높이십니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높이시고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분들은 섬김 이야기하면 섬김을 손해보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낮아진 아들을 높이시듯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가정교회에서 10년 동안 목자로 섬긴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목자로서 10년 동안 섬기는데 직장은 중견기업의 팀장급으로 관리자로 계십니다.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싸한 회사에 탁 내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목자로서는 처음에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목자로서는 잘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목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목원들의 형편, 대소사, 경조사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어려운 것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목장 이렇게 모임을 할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 좀 약간 소외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말을 이렇게 시키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 많아지더라도 때로는 들어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늦게 오신 사람, 그 사람들도 또 배려해서 참석 안 하신 분들, 그들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 기도 나눔하면 그 기도 제목 메모했다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이면은 그 기도 응답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목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분에게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발령이 났는데 좋은 부서가 아니고 제일 갈등이 많고 제일 트러블 많은 그 팀에다가 이분을 팀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어떤 느낌이죠? 벌써 나이는 40대 후반이고 가장 문제 많은 곳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기가 막히죠. 이 상황에서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분이 번쩍 아이디어가 탁 뜨는 거예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싸워요. 갑론을박, 니 때문에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회의를 하는데 지시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을
잠깐 남아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요즘에 얼굴이 좋지 않냐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물어보고, 성과, 누군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야, 이 사람이 잘했다고 막 인정해주고, 그리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중재하고, 네가 맞다 안 맞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을, 목장에서 하던 걸 그대로 접목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팀 안에서 성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다퉜는데 오히려 그 팀이 같이 함께 하하하 호호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무가 지나가다가 그 팀장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친구 탁월한 리더십이 있네.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 이 팀이요, 점점 성과를 내고 이전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분이요, 팀장 위에 부서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교회에서 하던 목장에서 하던 거, 나 그게 제일 편하고 내한테 익숙해서 그거 접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건 손해보는 거다. 약삭 빠른 게 좋은 거지.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재빨리 가야지. 내가 먼저 쟁취해야지. 그런데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1등 했어요. 내가 이윤 얻었어요. 그러면요, 주변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당했네? 두고 보자. 그리고는 주변에서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저 사람 봐. 또 날 이용하네?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호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 베풀고 나누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도움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을 다시금 돕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돕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냐? 네가 높으냐? 내 자존심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2026년도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밥을 먹이면서 섬기십시오. 데려다가 밥 먹이십시오. 밥 먹이면서 섬기시고, 내 자존심, 이게 올라가면 섬김이 안 됩니다. 갈등밖에 안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회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섬기십시오. 이 섬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